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2권입니다. 도스토옙스키작, 김연경 옮김, 민음사 발행입니다. 이 소설은 폐륜적인 아버지와 내 아들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아버지가 그 갈등의 결과로 살해되는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 이 소설이 명작이고 심리 묘사가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평전이 이미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방대한 양이고 제 능력으로는 무리입니다. 이 소설 7편에서 알료사가 경험한 현현, 이피퍼니, 즉 순간의 깨달음으로 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제 채널 이름을 여기 현현 이피퍼니를 줄여서 이퍼니 TV로 정했습니다. 알료사의 지도신부 조시마 장로가 죽었다. 생전의 명성만큼이나 사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다. 장례 기간 중에 일찍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은 실망했다.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조시마 신부가 생전에 거만했다느니 수도자가 설탕을 탄 차를 마셨다고 비난했다. 알료사는 스승의 죽음이라는 슬픔에 겹쳐서 일부 비난까지 나오자 순결한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리키친의 꼬임에 넘어가서 고급 장녀인 그루센카의 집으로 라키친과 함께 갔다. 평소 알료사를 흠모했던 그루센카는 알료사가 누나라고 부르자 감격해서 내가 비록 못된 여자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나는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단 말이야 라고 즐거워했다. 여기에서 양파 한 뿌리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던 아줌마가 죽어서 불바다 속에 던져졌다. 아줌마의 수호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생전에 유일하게 그에게 선행을 베푼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끊어지지 않는다면 불바다를 나올 수 있다는 기회를 얻었다. 거의 다 올라왔을 때 나머지 죄인들이 아줌마를 발을 붙잡고 매달렸다. 아줌마는 그들을 발로 걷어 차면서 이건 내 양파다, 너희들 게 아니야 라고 소리치기가 무섭게 양파가 뚝 끊어져서 다시 모두 불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그루센카의 약혼자가 보내준 마차가 도착해서 그루센카는 떠나고 알료사는 혼자서 수도원으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조시마 신부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서 기도 중에 조시마 장로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조시마 장로가 알료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즐거워하자꾸나. 너도 오늘 갈증이 허덕이는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주지 않았느냐. 시작해라. 얘야, 온순한 아이야, 너 자신의 일을 시작해야지. 우리의 태양이 보이느냐? 너는 그분이 보이느냐? 알료사가 대답했다. 무서워서 감히 쳐다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알료사가 속삭였다. 조시마 장로가 말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분이 무서운 것은 우리에 비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이지만 그분은 무한히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손님들의 기쁨을 끊이지 않도록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손님들을 끊임없이 정녕 세세토록 불러들이고 있는 거란다. 저기 새 포도주를 가져오는구나. 보이느냐? 그릇을 가져오는구나. 순간 안료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더니 갑자기 뭔가가 그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득 채웠고 환희의 눈물이 그의 영혼 속에서 솟구쳤다. 그는 두 팔을 뻗어서 소리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고인이 누워있는 관 옆으로 가서 고인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의 귓전에는 꿈에서 들었던 고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몸을 획 돌려 성방을 나왔다. 현관 계단 참에서도 멈추지 않고 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환희로 가득 찬 그의 영혼은 자유를, 공간을, 더 넓음을 갈망했다. 그의 위로 조용하게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찬 둥근 지붕 같은 하늘이 더 넓게 아득하게 펼쳐졌다. 안료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리라도 꺾인 양 땅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땅을 끌어안고 있는지 몰랐으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땅에 입을 맞췄다. 그것을 사랑하겠노라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고 미친 듯이 흥분에 휩싸여 맹세했다. 땅을 너희 기쁨의 눈물로 적시고 너희 그 눈물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그 영혼 속에 울리고 있었다. 땅으로 몸을 던질 때의 그는 연약한 청년이었지만 일어섰을 때는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투사가 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바로 이 환희의 순간에 갑자기 의식하고 예감했다. 이후 안료사는 이 순간을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시각 누군가가 내 영혼을 찾아주었던 것이다. 사흘 뒤 그는 수도원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그에게 속세에 머물라 라고 명령한 그의 돌아간 장로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여기서 순수했던 안료사가 조시마 신부가 죽고 나서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꿈속에서 조시마 신부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총으로 현현 이피파니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을 함께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땅으로 몸을 던질 때의 그는 연약한 청년이었지만 일어섰을 때는 한평생 흔들리지 않을 투사가 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바로 이 환희의 순간에 갑자기 의식하고 예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이 마련하신 천상의 연애 모습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무한히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손님들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세상에서 죽어서 들어오는 새로운 손님들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손님들이 끊임없이 정녕 거치지 않고 영원토록 불러들이고 있는 거란다. 저기 새 포도주를 가져오는구나. 보이느냐? 그 그릇을 가져오는구나. 저는 이 소설에서 안료사를 속세로 돌려보내는 것은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조시마 장로 같은 조언을 수도원에서 듣기는 어렵습니다. 수도 생활이 당사자가 주님과의 서원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라고 믿기에 조시마 같은 장로라도
관여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유튜브에 올라있는 고려대학교 서경준 교수의 강의를 인용하면 양파 한 풀이는 초라하지만 희망이고, 또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양파 한 뿌리는 아주 연약한 것이죠. 근데 그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신의 은총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단절, 교만, 이기적인 마음, 타인을 향한 정오는 죄악이고 단절히 대하는 사랑이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